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십시오. 인사 다시 합시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십시오. 네. 말씀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위대한 세 번째 선물.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 번째 선물 주신 오늘 위대한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첫째 선물은 최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육체 장막 벗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병사가 판문점에서 기순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프차를 끌고 남쪽으로 기순하려다가 하수구에 빠져서 차는 버리고 남쪽으로 넘어오는데 등 뒤에서 북한 병사들이 기순하는 병사를 향해서 총을 쏘는 바람에 여러 발의 총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응급하게 그 환자를 아주대병원 이 국정교수가 그 사람을 살려냈죠. 네,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가 청와대 인터뷰 기자들을 만나고 또 청와대 초청도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아버지는 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은 병신의 아들, 너의 아버지 병신이지? 널 이러면서 그 병신의 아들이란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이 국종 아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장애자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한쪽 눈은 안 되고 팔다리에 다 전쟁에서 다친 터라 일을 할 수가 없었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요. 가난이 늘 그를 둘러쌌고 중학교 3학년 때 축농증이 아주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은 반응이 싸늘했다 그래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를 잘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끝까지 축농증을 치료하려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중 그의 인생을 삶을 바꾸는 귀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 이름은 이학산 외과 의사를 만납니다. 복지카드를 내밀고 그 상황을 알더니 이 의사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너는 너희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의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이국종의 삶을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말 한마디였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를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돈 내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런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며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 의사가 없었다면 그런 현재 우리가 아는 이국종이 될 수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갔으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의 위험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대에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고 아브라함은요 부름을 받을 때 아주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돈을 많이 있는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는데, 약속의 말씀 쫓아갔는데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 그 근처에 있는 4개의 왕과 5개의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조카 롯과 비롯해서 재물과 또 아브라함이 이제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인들과 친척들과 아이들이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여러분, 밤에 기습을 해서 자기의 조카 롯뿐만 아니라 여인들, 친척들을 그리고 재물을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을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나라와 나라의 대등하게 싸우면 그래도 뭐 승부에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시족 사회의 족장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와 전쟁했던 사람, 습격해서 가족은 찾았지만, 조카와 그 친척과 찾았지만, 그 상대는 나라를 갖고 있는 왕들과 싸웠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이 복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리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밑에 종들이 있어도, 군인들이 있어도 나라와 왕들과의 싸움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제는 다 죽을지도 모른다. 저들도 우리가 잠잘 때 기습에 오면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조카, 나의 부하들, 나의 종들, 우리의 재산도 하룻밤에 다 없어질지 모르는 날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분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오늘 2절 후반절에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요 누구냐면 신실한 가정을 돌보는 종입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을 경우는 대를 잃지 못할 때는 신실한 종을 선택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지금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 집에 신실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사오니,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밤에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수많은 너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한번 세어볼래? 하나님 셀 수가 없는데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주리라. 지금 나이가 75세고요.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에 부유하게 살았고 집에 종들도 많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 재산 가지고 얼마든지 똥똥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렇게 복 준다고 아싸 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은 시족 사회라니까요. 시족 사회에서 시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왕따를 당해서 그 사람이 전혀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요함과 세상 부귀와 명예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라 그러죠. 여러분, 나이가 75세면요 어떤 도전하고 진취적인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돈도 많고 종들도 있고 말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상태라면 이제는 좀 누리자. 우리 교회 권사님들 70 넘으면 그냥 다 어른 된 것처럼 그냥 나는 많이 했어. 이제는 놀아도 괜찮아. 그런 마음들이 깔려져 있어요. 사실 많이 하셨고요. 40, 50대 때 엄청나게 하신 걸 저는 알지요. 여러분들 압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나이가 됐어요. 이제 75세요. 부인 사라는 65세라고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12장 5절에 보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밑에 종들입니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하게 안주하게 이제는 자기의 호사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난 큰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쉬운 결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돈이 없고 뭐 가난했으면 야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내가 이제 이름이 높아지겠구나. 이랬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족장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 물질에 대한 전혀 어려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 그런 물질과 명예와 안일함을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시에 고향을 떠나는 힘듦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든 고향을 포기하고 고향 친구도 떠나야 되고 고향 친지를 떠나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도 이제는 도전하는 나이가 아니라 안주할 나이고 외지인들을 또 경계하는 그 시대에 경제적 많은 어려운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웃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는 굉장히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남편이 본 아브라함 자신도 보기에도 자기 부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사레는 65세예요. 그런데 애굽에 딱 들어가자 애굽 바로의 그 신하들이 보면서 다들 입을 떡 벌리면서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한 미모에 대해 놀랍니다. 말씀이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여인이 이쁘면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정치인 권력 있는 사람, 특별히 왕들은 모든 이쁜 여인은 자기 여인이니까 남편이 있으면 알지 모르게 이렇게 죽이고 부인을 데리고 자기 부인 삼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나이가 65세인데도 이 사례는 굉장히 그래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모든 남자들이 보면 그냥 그렇게 좋을 만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바로 예시의 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왕이여, 말이죠,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자기 동생이라는 그 여인이 있는데 너무나 미모가 좋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봐도 흠모할 만한, 그만큼 사랑할 만한 여인입니다. 이들이 왕이 그러면 데려와라, 가서 남편도 없고 그런데 데려와라.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가는 그 아브라함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남자라 그러는데요, 나는 실질적으로 사례는 사촌 여동생이거든요. 당시 상황에서 죽는 것보다도 시대 상황에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이 쪼잔한 인간아, 어떻게 네가 살라고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렇게 거짓말하냐, 이 생기다 받는 인간아.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자 자기 아내를 사모를 했던 바로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서 돌려주지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동방사왕과 가나안 5왕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내 왕들이여 조카로 또 사로잡았습니다. 재물까지 노랗게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밤에 기습을 해서 밤에 이제 318명을 이끌고 14절에 보면 쫓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서 인민은 친척을 가리킵니다.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회사에 진급하는 데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생을 역정시키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를 그냥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때는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말씀 쫓아가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손해 온다면 당당하게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5개 왕이 아니 10개 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방패막이 되어줄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한 명만 보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13만 5천 명 하루 저녁에 다 송장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주의 천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목사는 몰라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몰라도 인정 안 해줘도 뭐 칭찬 안 해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기록하세요. 다 기록하세요. 다 주님이 보고 기억하세요.
오늘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일날 세상으로 놀러 가자는 것부리치고 주일 예배 나와줘서 고맙다. 날씨가 춥고 집도 멀리 있으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불편한 몸으로 주일 성도들이 먹을 국수를 대접하기 위해 시장도 보고 정성스레 끓인 국물과 사랑으로 준비한 그 수고의 손길을 내가 흡족하게 여긴다.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위해 아침 식사도 거르면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너의 그 헌신을 내가 기억한다. 일반 성도들보다도 1시간 가까이 미리 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성가대로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나는 영광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고맙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찬양 인도자로 섬겨줘서 고맙다. 아무 수고비 없이 찬양 반주로 섬기는 딸들아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매달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를 창조자 하나님으로 만물의 주인을 믿고 따라줘서 고맙다. 힘들게 돈을 벌어서 건축헌금으로 성교비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물질로 섬겨줘서 고맙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자기 맡은 직분을 따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사명 감당해줘서 고맙다. 사람들은 그 수고를 다 몰라도 나는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기 때문에 때로는 잠잘 시간도 줄이고 먹을 때 먹지 못하고 쉴 때 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 사명 직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따라 쫓아갈 때 인내심과 인간적 방법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그 부인 65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손에게 자손을,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세월이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내년이면 임신할까? 그 후년이면 임신할까? 5년이 지났어요. 어느덧.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10년째 됐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듣고도 10년 지났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16장, 창세기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방법을 동원하는 아내에게 여보 겨우 10년이야 기다려보자. 여보 당신 그거 알아? 내 몸은 지금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노인. 여성으로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당신 그 말씀 아직도 믿고 있는 거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현실적으로 당시에 종들을 들여보내서 씨바지로 보낸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이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요? 10년 후. 하나님 말씀을 듣고 10년 후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철떡같이 믿고 내가 새벽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대로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교비도 하고 건축비도 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당장 내가 나의 경제는 계속 어려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10년 동안 믿었는데 나 포기할 거야.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면서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요,
10년 동안 노래해도 안 되던 그 임신이 하갈하고는 동침해서 그냥 잉태를 했어요.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가정에 이제 가정 불화가 시작되었고, 이 종이 말이죠, 주인 마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도발입니다.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족장의 부인이라고, 족장의 부인. 멸시했다 그랬어요. 사례가 잘못하면 이 여인을 죽여도 누가 말하면 못합니다. 족장의 아내에게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럽니다.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으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양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해놓고 왜 하나님을 끌어들여? 또 참 보면 자기가 세상적으로 방법을 살아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일할 수 있어요 대드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결정해 내 마음대로 사업하다 망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지 마세요. 더 죄 짓는 거야. 더 죄 짓는 거야.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부족해서 상황이 아닌데,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최고 수치로 여겼어요. 빙신 같은 게 아기도 못 가져가지고, 아이에서 집에서 종이 말이에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험도 하는 그 여인이 갔다가 주인 보고 빙신 같은 게 여자가 되게 임신을 못하고 막 이런 게, 여러분 같으면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냐고. 이러니 가정이 막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죽일 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남편의 새끼가 들어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남편의 씨가 들어있잖아요.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당신이 말이죠, 이렇게 했으니 당신 해라 말이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사례가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하는 게 임신이라는 여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갈아, 너 어디서 오니? 저요 주인이 우리 여주인이 핍박을 해서 내가 도망왔습니다. 하나님 음성 드립니다. 다시금 너의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중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아들이란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내 아들은 세계 민족을 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동방에서 살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지금도 이어지는데요.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은요, 지금 아람 민족의 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지금 이슬람 종교 민 사람들이 다 이 후손들이라고요. 그 민족들이, 아랍 민족들이. 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본부인 이삭의 후손들과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인간적으로 방법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도 국제사회가 이들의 싸움 때문에 골머리를 앓잖아요. 골머리를 앓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떤 결정이 있을 때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내 가정의 불화와 민족적인 갈등이 지금도 수천 동안 계속 이어져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한순간의 불순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75세 때 만나주시고요. 99세 때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성경 펼쳐놓은 대로 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지금 아이를 75세 때 준다 하시면 뭐 1년 됐으면 빨리 주시지 않고 아이 99세에 나가지고 내년은 100살인데 부인은 90살인데 지금 뭐 생리도 끊어졌고 적어도 인간적으로 뭐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시는 말씀이 뜨끔하게 또 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 25년, 지금 24년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시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참 기가 찹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속으로는 저 이스마엘이나 잘 커서 쟤를 통해서 뭐 하나님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 지금 하나님이 네 후손, 네 아내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겠다는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17장 17절에 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랬죠. 부인 사례만 웃은 게 아니에요. 엎드려 웃었어요. 웃으며 심중이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18절에 그 마음이 속내를 드러내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작은 종을 통해서 낳은 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 전하 잘 건강히 잘 자라서 내 후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야. 19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그랬을 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환경 그거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내 아내는 지금 여인으로서 이제 아이는 낳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네 아내가 낳는다고 네 아내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묶어놓지 마세요. 참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 못하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럴 줄 알고 미리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그냥 우리 아버지처럼 아버지만한 정도의 하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어떤 회사에 우리나라에 LG나 삼성 그 회장보다 그보다 못 미치는 하나님 믿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니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임신한 소식도 없는데 하나님 미리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한 해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요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말씀 중심을 가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말씀 듣고도 부인과 자기와 생각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가를 통해서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도 수천 년을 지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본처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지금도 싸움하고 테러하고 우리의 모든 이웃은 우리의 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테러해서 죽이면 저 장인들 남대로 저 천국 가면 여자를 몇십 명씩 선물로 하나님 준다 그러고 5만 가지 거짓말을 해서 그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의 죄를 다 사했고 이제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약속받은 자들이고 때는 우리가
죽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질병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경제의 위기가 올 수 있고 또는 사람들에게 배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이 두렵고 힘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막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축복이 복이 되어줄게.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